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한 책에 보니까 본문 말씀에 단락에 이런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알력 다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알력이다. 왜 그런가 보니까 아마도 2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장면 때문에 그런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여하튼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 블레셋 땅 그랄 왕 아비멜렉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의 민족의 왕이었던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섭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미 사라의 일로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한 바 있었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그래서 동맹 맺기를 먼저 발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인구도 부족하고 국가 조직도 미비된 상황에서 강자에 의한 약탈이 빈번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웃 세력들과 상호 불가침, 너도 나를 침범하지 말고 나도 너를 침략하지 않겠다, 그렇게 조약을 맺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아주 중대사였던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일이 정리될 때쯤 해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존재감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 이 아비멜렉 왕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더 강성해지기 전에, 더 커지기 전에 화친 조약을 맺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창세기에 우리가 4대 족장이라고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을 이야기하는데 곧 언약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근데 이게 내가 내 입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게 들었고,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이 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30장에 가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삼촌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계속해서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 39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바로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선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4명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언약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겠어요? 23절 말씀,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왕이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화친조약은 보통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졌거든요. 아브라함은 작은 부족의 족장에 불과해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냥 부족의 그냥 족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부족이었던 거죠. 근데 한 나라의 왕, 그것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온다는 것은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군사력으로 보나 정치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은 수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그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가를 인정받았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의 삶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잘 살아보라 그래.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감히 우리가 상종조차 할 수 없다. 그 사람들과 감히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위엄이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 전도할 때도 있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들이 내 모습을 보고 도전받아서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를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맹세라는 단어가 쏴바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숫자 7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말 속에는 이 7, 7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신성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7이라는 숫자를 더하거나 감히 뺄 수 없는 숫자로 여겨서 완전수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천지창조도 7일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 맹세라는 단어의 7이라는 숫자의 의미에서 이제 가져와서 맹세를 할 때도 그만큼 엄격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이따 28절, 29절, 30절에 3절에 걸쳐서 이 암양 새끼를 주고받는데, 그 주고받는 암양 새끼가 7이에요. 7마리.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24절부터 또 26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기로 해요. 그런데 아비멜렉을 책망하면서 한 가지 사안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사건을 알지 못했어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듣지도 못했다고 3번씩이나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난 정말 몰랐다. 얼마 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 앞에서 수치를 당했는데 이게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게 됩니다. 재밌죠? 아비멜렉이 왕이지만 실제적인 주인은, 이 언약의 줄기는 아브라함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세상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의 역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약해 보여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뭐 아쉬운 그런 건데,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얼마든지 그들보다 능력이 더 있고 더 뛰어나고 더 강하게 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약해 보여도 사실은 강한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도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27절부터 34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되돌려줬던 양과 소는 그가 이전에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에게 받았던 것을 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호되게 책망을 당하고 그것을 내가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종들을 막 주거든요. 너 가져가라. 나 이 일에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역전돼서 그 받았던 양과 소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왜? 그 우물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둘 다 참 뒤끝이 있는 사람 같아.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계약 체결을 두 가지로 기념을 합니다. 한 가지는 우물 이름을 뭐라고 해요? 부엘세바라고 칭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에셀나무를 심은 것. 이 두 가지로 맹세의 계약 체결을 기념을 합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운 것의 이름은 부엘세바라고 했는데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영원하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에셀나무는 어떤 의미냐? 작은 숲이라는 뜻인데요. 신의 광야에서 서식하는 상록수, 그러니까 사시사철 잎이 푸른 나무를 상록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단단하고 수명이 길어서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이렇게 조금 상징성을 띠면서 실제로도 키가 크고 넓은 그늘이 형성이 돼서 이제 사람들을 쉬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가진 특성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돼서 언약의 공고함, 언약이 깨지지 않는다,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업앤다운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되는 것을, 내 실수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고 파기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구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고 실패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깊은 영적 체험 가운데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아비멜렉의 고백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었던 것.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았다. 이것이 성도의 자랑이고 성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권위는 세상의 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권위가 생긴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보이게 되거든요. 저절로.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등바등 힘쓰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라의 일로 책망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20장과 21장 그 어간에 과연 어떤 모습을 아비멜렉에게 보여줬기에 이렇게 아비멜렉의 태도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바뀔 수가 있었을까? 분명히 너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누이라고 속여서 나에게 이렇게 망신을 주고 창피함을 줄 수 있느냐?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모습을 아비멜렉에게 비춰줬기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삶을 칭찬하는 삶으로 변했을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을 통해서 큰 홍역을 알았는데, 어쩌면 불신자 아비멜렉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 생각하기를 가짠게 여겼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보기 좋게 만회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제 안에 한 번에 커다란 실수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겠구나, 여전히 기회는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한무치, 철면피 이런 말들 하는데, 실수를 했더라도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래서 변화되는 인생이 되면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반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서 있으면, 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정성 있는 신앙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생기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아마 그 출발은 사라를 누이로 속인 사건의 결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닫으셨던 것을 다시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셔서 다시 출산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기도의 응답의 능력과 힘을 아비멜렉이 체험했던 거죠. 이번 한 주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누가 이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닫혀있던 모든 것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닫혀있던 것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마치면서
세상의 가치는 참 상대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주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진 돈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을 가진 사람, 그것이 우리인 거죠. 아비멜렉이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더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더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저 손가락질 해대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한다니까. 이런 말 이제 그만 듣고 오히려 이런 말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르구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것 좀 봐. 저렇게 돼야지. 저 정도는 돼야지. 이게 진정으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칭찬,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 온 성도는 어딜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은혜를 퍼뜨리실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